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88장 찬양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하는 말이냐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큐티 영상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 일터와 학업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앞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신문당하고 고초를 겪으신 예수님은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불의하고 음험한 이들의 판결 앞에 서신 이 장면은 생각할수록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겸손과 헌신의 삶으로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 불법한 재판에서 결국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십자가에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과 폭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셨고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내셨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묵상의 주제는 무엇이 진정한 정결함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이후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각각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 앞으로 끌려오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때가 새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하였고 폭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다시 총독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관정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관정 안으로 들여보낸 후에 그들은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본문 28절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유대인들은 그들의 정결법에 따라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인인 빌라도는 이방인이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총독의 거처에 들어가서 그들이 부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관정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관정 앞까지만 가서 그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결법을 잘 지켜서 유월절 식탁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서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지는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을 불의한 판결로서 죽음에 몰아넣고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죽이는 이 일에 앞장서고 있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그들이 더럽혀지지 않고 정결하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하지만 실상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가장 심각하게 죄에 오염되어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정결법을 중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가르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에서 시작하여 입으로 나오는 것들, 즉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과 같은 그러한 말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오염시키는 것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30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악자라고 고발을 하지요. 예수님은 악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거짓 증언입니다. 31절에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죽일 권한이 없으니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살기가 등등한 것이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전통을 잘 지키는 것으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시작하여서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그것들을 잘 살필 때에 우리의 영혼의 정결함을 우리는 제대로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숨겨진 마음의 생각들과 또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입술의 언어들을 우리는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기와 미움,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과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구하며 우리 안에 가득한 검고 어두운 생각과 그 마음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거짓과 허세, 과장하는 말들, 부정적인 언어들, 뒷담화하고 비방하는 말들이 있다면 정직과 겸손, 격려와 칭찬, 기대와 소망의 언어들만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단련하고 훈련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묵상은 진리 앞에 머물러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눈에 띄게 분주히 움직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주후 26년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총독은 당시 유대 지역의 치안과 질서, 또 세금 징수권과 사법권을 가진 그야말로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빌라도는 통치 초기에 폭정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강하게 충돌한 바가 있고 또 이 폭동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도 하였습니다. 역사적인 진술들을 종합해 보면 빌라도는 황제의 비율을 잘 맞추어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했던 그런 정치인, 지극히 세속적인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끌려온 예수님에게 던지는 빌라도의 질문들을 살펴보면 매우 짧고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빌라도는 성의 없는 질문들을 던지지만 36절과 3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아주 진실한 답변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진술로서가 아니라 마치 빌라도에게 전도를 하고 계신 듯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본문 37절 마지막 부분도 보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치 빌라도를 향하여 목자의 음성을 이제 듣고 진리를 따르라 라고 콜링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현실 권력에 철저하게 눈 멀어져 있는 빌라도였지만
예수님이 이토록 간절하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시자 그의 마음이 조금은 움직였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38절에서 빌라도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인지 그는 질문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하지만 38절을 읽어보면 안타까운 결말을 향하여 빌라도가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은 이 빌라도의 질문이 진리에 대한 진지한 호기심인지 혹은 무관심이 섞인 그런 냉소적인 비아냥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 그는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하고서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그 답을 듣지도 않은 채 다시 군중들에게 유대인에게 향하여 나가버리고 말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빌라도는 관정 밖에 있는 유대인들과 관정 안에 있는 예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빌라도의 모습은 그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상황과 현실의 노예가 되어서 중심 없이 조금이라도 내게 유익한 선택이 무엇일지를 알기 위해서 그것을 택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그런 가련한 빌라도의 실체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만약 빌라도가 진리에 대한 갈증을 깨닫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다면 그가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좀 더 머물렀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에 급급했고 그래서 진리 앞에 머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무죄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풀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가는 자신의 총독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양심과 정의를 외면하였고 결국 무리의 요구에 굴복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빌라도의 이름은 오늘날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저주의 이름으로 기억됩니다. 사도신경에 그 이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을 그는 만났지만 예수님의 그 음성은 외면했고 정치적인 셈법을 따라서 군중의 외침을 따르고 말았던 것이지요. 결국 그는 최악의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맞이한 오늘날의 일상은 우리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매우 낯선 상황들입니다. 신종 바이러스가 초래한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입니다. 언제 또 상황이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해지는 뉴스에 우리는 자주 귀를 기울입니다. 확진자 속보를 알리는 긴급 재난 문자는 때를 가리지 않고 울려대고 스마트폰만 열면 속보가 많은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불안해지고 염려할 뿐입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에만 진정한 평안과 참된 위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려움으로 가득한 때에라도 우리가 진리 앞에 머물러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물러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진정한 정결함을 이루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내어준 무리들은 자신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한 채 종교적인 율법과 관습으로 정결함을 얻고자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유대인들과 같은 착각에 혹여나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과 입술의 언어들이 사랑과 긍휼, 축복과 기대로 가득하여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혼란의 상황 가운데에서 잠잠히 진리이신 주님 앞에 머물러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인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종교적인 율법과 관습, 제의들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결해질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과 우리 안에 감추어진 생각들, 또한 습관적으로 내뱉는 우리의 입술의 언어들, 우리의 말들이 하나님 아버지 더욱 정결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과 시기, 또한 누군가를 못마땅히 여기는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들을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검은 생각과 마음들을 주님 몰아내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축복과 기대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긍정의 말들로 가득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정결하며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께 주목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진리의 신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앞에 머물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고 더 염려하게 하고 더 근심하게 하는 모든 생각들로부터 우리가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진리 안에 참으로 거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339 기도 캠페인 내용에 따라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대한민국의 회복과 환우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주님이 바이러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그치고 온 국민을 속히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 또 신음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가난한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최전방에서 질병과 싸우는 모든 의료진들과 섬기는 이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속히 치료 백신이 개발되어 위기를 극복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하는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확산되는 이 바이러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두려움과 염려는 그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우리가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감염되어 하나님 확진되어 고통 속에 홀로 신음하는 환우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에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가난한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의 최전방에서 애쓰며 싸우는 모든 의료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의료진들에게 거룩한 소명의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을 잘 지키며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속히 치료 백신이 잘 개발되어서 위기를 극복해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방역
당국과 모든 정치인들과 공무원들 가운데에 하나님 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시의적절한 판단을 내리고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격려하며 하나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특별히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이때의 믿음이 더욱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입원해 있는 환우들과 또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장애인 성도님들과 외국인 성도님들 위하여서 특별히 중보하겠습니다. 두려워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이단의 위협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양제일교회를 주님께서 지금도 능력의 팔로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때에 온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 거하는 곳곳마다 주님 임하여 주셔서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다시 함께 만나 예배할 날을 고대하며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되, 특별히 입원해 있는 모든 환우들, 또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장애인 성도님들, 또 외국인 성도님들을 주님 더욱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때에 특별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이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단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염려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진리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이단의 위협으로부터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지키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온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열방이 이 바이러스 앞에, 그 공포 앞에 떨고 있습니다. 이때 겸허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의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고통하는 온 세계의 환자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이 일들이 인종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열방을 향한 선교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함께 온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온 세계와 열방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나라들이 이때에 하나님 바이러스 앞에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포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시며 이끄시며 또한 열방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겸허히 하나님 세계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질병의 확산으로 고통하는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한 인종차별, 배제,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악함들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옵는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열방을 향한 선교의 문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는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 또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 이때에 더욱 복음이 잘 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오는 귀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열방 가운데에 더욱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의 마음과 입술 가운데에서 늘 주님 앞에 깨끗하며 정결하며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혼란한 이때에 하나님 다른 음성들에 귀 기울이지 않고 목자 되신 주님, 진리이신 주님 앞에만 나아가 그 음성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